씨름 끝에 주어진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혼 후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은 이혼을 하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를 데리고 가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은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머니인들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에 이 아이를 들여보내고 아이만 믿음 생활을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그날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걸어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신은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역설적으로 이혼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큰 기쁨이 자신에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오히려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자신의 삶에 더 큰 감사를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삶의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통과할 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의 결과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했던 이 야곱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특별히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 20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야곱은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지금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이 왜 400명이나 이끌고 올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형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예전에 그 분노로 인하여 혹시 나를 치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오늘 야곱은 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을 건너면, 야복 나루를 건너면 가나안,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아내와 여종과 자녀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자신의 소유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가축대도 심지어는 세 등분을 해요. 첫 번째 가축대, 두 번째 가축대, 세 번째.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나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하나씩 여전히 야곱의 방어 기제가 보이죠. 자신은 제일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먼저 떠나보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남아 있습니다. 또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때가 밤이었어요. 밤.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생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씨름하다, 이 말의 히브리어적인 실제 내용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다. 밤새도록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말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한 번 인생의 고비가 옵니다. 아니,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인생의 고비가 늘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고 그 전에 벌써 포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혼자 가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물질로 나를 지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꺾어 참된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꺾으세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씨름했던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구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을 기다려준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야곱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그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심하게 치셨어요.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게 두들겨 패시고 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죠. 간증을 해도 꼭 그렇게 간증을 해요. 많이 두들겨 맞았다가 내가 개가천선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참 불만입니다. 처음부터 목사를 하지 뭐 인생 다 살다가 맨날 하나님이 굳이 나중에 왜 목사를 시키나. 근데 여러분, 이 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지셨다. 그러니까 허벅다리를 쳤다는 것이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부드럽게 만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짝만 터치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의 이름처럼 평생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평생 사기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처럼 속고 사는 거예요. 가짜 얼굴,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열심이에요? 다 자기 고집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야곱도 마지막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고집을 꺾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십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속이며 살았어요. 거짓말로 살았어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허벅다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물론 하나님이 그 위기를 꼭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의 고집과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내 자아를 꺾는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도 내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나를 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손대세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건드립니다.
내 자아를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부부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시작할 때 이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혼에 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요, 앞으로도 누군가 이혼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재혼한 분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뒤에서 수근수근도 하지 마세요. 저 커플은 왜 헤어졌을까라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네, 힘들어서 헤어진 거예요. 뭐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이혼하신 분들 인터뷰했더니 제일 힘든 게 교회 권사님들이 상담해 주겠다고 맨날 부른대요. 내가 상담해 줄게.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내 힘으로 안 살아도 돼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형이 온다고 하니까 반가운 게 아니에요.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너무 두려워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쓰시며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가 어긋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지가 믿음으로 바뀌면 진짜 훌륭한 믿음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곱의 이 의지만큼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허벅다리를 하나님께서 쳤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의 고백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전에는 아마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내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적인 사람이 왜 야곱의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네, 저는 이제까지 속이며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았어요. 속이며 살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속이며 살아간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심리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댄 맥아담스는 평생에 걸쳐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이 맥아담스는 제 지도 교수님의 또 지도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대로 살아간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내 인생은 참 지질이 복이 없어. 이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 결혼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좋은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제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아담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쓴 이야기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야기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평소에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게 딱 기억에 남아요. 10여 년 정도 질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평소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은규야, 나는 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원 없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을 자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주셨잖아요. 그럼 이 맥아담스가 상담을 해보니까 치유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삶의 이야기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제가 다 실수만 하고 잘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잘한 것도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을 안 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참 잘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패와 고통과 상처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의미와 성장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했을 때 그 이혼하신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삶이 우울했대요. 사실은 결혼도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결혼했고, 남들이 다 자녀를 낳으니까 그냥 자녀를 낳았고, 삶이 재미가 없었대요. 허무했대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또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니까 너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은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었죠.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었어요. 늘 자신은 속이는 자로서 살아갔어요. 심지어 자신이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주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실패와 심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쩔뚝거리죠. 그리고 허벅다리를 하나님이 쳤어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는 그날의 경험이 아픔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씨름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름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옛사람이 꺾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 땅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